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첫날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불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의 오심을 기념하며 한편으로는 주여 어서 오소서 라는 기도를 바치면서 주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의 고대 속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의 강생, 다시금 육화된 몸으로 오심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복음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천체가 해와 달과 별 등 천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기절하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은 결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된 삶에서 오직 악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 이제 종말을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새롭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비추어서 그렇다면 내 상황은 어떠한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여 오시옵소서,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오면,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것이고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심판은 그들이 스스로 빛을 꺼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게 이미 심판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떨치고 영광에 쌓여오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긴 채 여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 속에서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천체가 흔들리는 혼돈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혹은 신념, 가치관, 삶의 방식이 일순간 무너지는 혼돈의 자리. 한 예를 성경에서 만나본다면 사도 바울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었던 바울, 사울로 살아갈 때 그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그는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 체계가,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혼돈의 상황,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우린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은 아무 모양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시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빛이 생겨나며 빛이 생겨났다. 비로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셨다. 달리 말을 바꾼다면은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진면목,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 상황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고 고백하게 되죠. 그 상황의 한 중심에서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못 알았잖아요. 그저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눈 뜨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 안에서 그의 삶의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된 야곱에서 빚어진 이스라엘로 새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혼돈의 자리는 창조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에 눈 뜨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위기와 고난, 바로 이런 절망의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공의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의 여정을 살았어요. 성공신앙의 특징은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수도자의 영성이고요. 늘 수도자와 신자가 분리되지 않는 채 하나로 연결된 삶이었어요. 그들은 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길 위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었듯이 그들도 여전히 길을 가는 사람, 목적지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부활한 자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순례 여정, 페라그리니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시련의 자리에,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인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 떠나는 사람, 길 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극심한 재난과 절망, 고난과 위기의 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라고, 더 이상 땅을 보지 말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 것처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만나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무들이 잎이 돋으면은 벌써 여름이 다가온 걸 알듯이 그런 시련과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날 벌 주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기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심을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신념체제, 가치관이 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이런 부분들이 언급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시어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지개 약속. 그 무지개 약속은 누구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사람의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제든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나의 귀염둥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 세상 것이니까 걱정에 우리는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다 중요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인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과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그러한 때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특별히 첫째 주간은 부르짖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늘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과거의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은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내신다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